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찾으셨죠?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30절 제가, 31절 여러분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묻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반가운 얼굴이 또 왔는데요. 이따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같이 시장생활 했었던 형제인데요. 자, 오늘 마가복음 6장 오늘 30절부터 44절 메시지는 사실 지난주 제자의 삶 2 부분입니다. 제자의 길, 제자의 삶, 제자의 길, 제자 첫 번째 전도자 준비 과정으로 지난주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을 제가 했다면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헤롯과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가운데 끼고 띄어서 두 번째 제자의 길 오병이어 의 기적을 가지고 제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시간하고 연결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지난 시간 말씀 어떤 말씀이었는지 잠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전도자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동의어가 전도자라고 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전도자로 삼으셨을 때 자, 처음에 둘씩 짝지어서 파송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둘씩에 대한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세 사람의 증인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서야 바로 그 선포가 효력이 있다라는 말씀, 그런 관점으로 함께 보았고요. 또 한 가지는 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팀이 되어서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함에 대해서 또 나누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우리가 지나오면서 홀로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독이었는지 그것을 제가 나눴었던 시간도 가졌었고요. 주님은요, 한 사람에게 명령하시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그래서 교회로 보시고 공동체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선교 명령도 공동체에게 위임하셨고 이런 공동체성 유지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 함께 드렸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체가 되어주는 것이 공동체이죠.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첫 번째 바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와 함께 주님 파송하셨을 때 철저하게 주님만 신뢰하도록 다른 것은 가지지 말며 신발과 지팡이 딱 2가지만 주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최소한의 준비라고 했었고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실은 양식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필수품이지 않습니까? 먹는 거가 없으면 어떻게 또 연명할까? 그런 궁금증, 그런 의문들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그걸 오늘 이번 시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자와 함께.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침례 요한과 헤롯의 사이에 이 문제를 가지고 관통하는 한 메시지로 나누겠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사실 주님만 의지하는 삶, 그 삶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다면 이번 주에는 거기에 나온 그 단어들을 좀 연결해서 양식, 지팡이, 그리고 신발 이걸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 관점으로 오병이어까지 엮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전도자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장면 사이에 제가 클로가 되는 단어 3개를 드렸습니다. 뭐냐? 양식, 신발, 그리고 지팡이. 네. 자, 신발과 지팡이만 가지고, 지팡이와 신발만 가지고, 그리고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딱 신발하고 지팡이만 사실 아주 비현실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아주 비현실적인 조건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단어를 보면 생각나는 구약의 어떤 절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단어만 보면 뭐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사실은 그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옷을 그 당시에 이렇게 튜닉이잖아요. 좀 펑퍼지만 그것을 턱인하라고 그러니까 옷 속에 집어넣고 달려갈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지참해야 될 띠는 없어요. 그냥 턱인 하는 거예요. 그냥 옷 속에 옷을 뛰기 좋도록 이렇게 접어서 넣는 겁니다. 신발과 지팡이. 그러면 우리는 6월절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출애굽기 첫 6월절 그 양식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생각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출애굽 사건. 지금 애굽을 이제 나오기 직전이에요.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닥칠 일들로 정말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만 닥쳐주시고 모든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은 끌고 가시려고 지금 데리고 나가시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를 보호하리라 한 징표가 된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가 먹을 그 양식 어린 양 그 양식을 내가 마련해주고 너희는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른 피로 6월 바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6월절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출애굽에서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로 구원을 선포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인지 상징으로 나타내는 바입니다. 이게 오늘 하게 될 주의 만찬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주의 만찬 어떻게 하죠? 떡을 떼서 주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떡을 떼서 주님은 5천 명에게 남자만 5천 명에게 먹으십니다. 지금 오병이어 사건과 이 6월절 사건은 굉장히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언제 벌어졌냐면은 오병이어 사건은 요한복음을 보면은 6월절 즈음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 자 6월절에 행하는 그 어린 양을 구워 먹고 또 턱인하고 옷을 집어넣고 신발과 지팡이를 쥐고 지금이라도 당장 떠나야 하는 태세로 살아가는 삶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바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삶이죠. 여기에서 양식을 챙기지 않는 이유는 바로 상징성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은 예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 살과 예수 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징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가진 자는 영원한 양식을 먹는 제자들이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영생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걸 나타내는 아주 적절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냥 단순히 많은 사람을 먹였다가 오병이어 사건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바로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세상의 종로를 타고 애굽의 종로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 사건, 구원을 선포하는 사건, 목자 없는 양처럼 살던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끄는 삶을 소개하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고요. 이 오병이어 사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모든 복음서의 핵심이고요. 바로 오병이어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이 메시지 무슨 메시지요? 6월절 메시지, 오병이어 메시지. 6월절 메시지를 오병이어로 선포하시는 거죠. 이 오병이어가, 이 떡이 너희의 6월절 양식이다라는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주의 살과 피로 말입니다. 이 기적은 주의 만찬이 표하는 참된 양식을 상징하죠. 6월절 어린 양을 양식으로 먹는 것과 같은 방향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생명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먹이시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보시고 결국 주님 품으로 품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세상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담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어린 양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겠다는 그런 선포이죠. 오늘 이 핵심 메시지를 마음에 잘 간직하고요.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이 핵심 메시지 주변에 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까지 한번 우리가 다루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작은 거일 수도 있지만 기적을 열망하는 내 삶의 표현들도 있어요. 오늘 그것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에 정말 복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거기까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피부에 와닿도록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인이랄지 보게 되는 어떤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 퍼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체감하기로는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 나와 같은 복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체감이 잘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곳은 복음의 불모지인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확률상 10% 내지 20%는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이런 우리의 현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주변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가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을까?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작은 몸짓은 무엇일까?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어떻게 복음으로만 살 수 있어요? 라고 주님께 반문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산적한 현실들을 바라보면 사실 예수 믿으면 답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별로 나오는 게 없죠. 네. 그렇게 주님께 반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들은요, 항상 쓰나미처럼 집어삼키려고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희망적일 때보다 절망적일 때가 참 많아요. 이럴 때 이런 우리의 삶에서 현실의 삶에서 기적과 같은 일은 어쩌면 예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세가 오히려 기적입니다. 내 배가 고파도 예수 살과 피로 배부르다고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어쩌면 그것이 기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베세다 빈 들판에 유리하는 당황하는 많은 사람들, 길든 양 같은 사람들 약 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남자만 5천 명이기 때문에요. 그런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제자들한테 먹이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이라, 양식을 주어라. 불가능한 미션을 주셨거든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현실도 예수 붙들고 나갈 때 너무나 불가능한 미션들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절대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어떤 세상의 파워들. 거기에 나가서 무엇을 외치란 말인가. 정말 불가능한 미션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도요.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다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을 할 수 있다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초자연적인 이 일을 경험하는지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행하신 주님의 일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기적에 동참할 수 있는지 우리의 버전은 무엇일까?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요. 우리가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데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내가 그 기적을 맛보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정점에서 믿음의 고점에서 우리는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예수만으로 족하다는 고백을 늘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 수많은 유리방황하는 목자 없는 듯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군중들은요, 이 고백을 하기 어려워요. 이들이 진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그것을 이끄는 섬김과 수고는 어쩌면 우리의 몫이고 그것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단추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첫 단추는요. 책임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책임이요? 누구를 책임지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이 군중들 2만 명의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36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은요. 그냥 이 수많은 사람들을요. 알아서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가 책임지라라는 말씀하세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각 사람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각자 밥 먹고 오든지 아니면 잠을 자고 다음날 오든지 하게 하자고 예수님께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너무 상식적인 제안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책임지라. 참 사실 너무 황당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은 이제 집회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에 가서 밥 먹으러 가야죠. 보내야죠. 네. 해산시키고 각자 가서 식사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던 다음날 오던. 근데 주님은요. 너희가 책임져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책임져라.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세요. 자기 한 몸 추스르기도 어려운 이 제자들에게 지금 불가능한 미션을 선포하신 거예요. 저도 사역하다 보면요. 목회하다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 어떡합니까? 꼭 네가 책임져라.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걸 제가 왜 책임져요? 네, 항상 하시는 말씀 그래도 내 책임이다 라고 하세요. 주로 언제냐면요, 간신히 막 여기저기서 끌어와서 막 카드값 다 갖고 났을 때, 이것만 내면은 카드값 다 갔는데 그때 갑자기 책임져야 될 일을 주님께서 물어다 보세요. 진짜 막 대출한 거 연체 안 되려고 막 이자 내야 되는데 그럴 때 책임져야 될 거리를 또 갖고 오시는 거예요. 진짜 없어서 막 연체되기 일보 직전인데 꼭 막 배고픈 학생들, 네, 이렇게 막 보내주십니다. 외면하고 싶은 굉장히 어떤 기구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보다 더 열악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텐트 치고 저는 이렇게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한편으로는 주님이 기다렸다가 일부러 그때만 그런 사람들 보내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카드값 막는 날이랄지. 네. 그럴 때만 이런 케이스를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제가 할까요? 못할까요? 할 때도 있고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네, 외면할 때도 솔직히 많습니다. 외면할 때 굉장히 저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건 제가 책임은 질 수 있지만 제가 메인 책임자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죠. 그건 더 책임져야 되는 그 가족이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랄지. 뭐 사실 당연하고 합리적인 반응이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도와줄 가족이 없으면은 뭐라고 합류하냐면은, 아 이거는 정책이 책임져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되는 뭐 정부의, 지난 문재인 정부의 혹은 뭐 윤석열 정부의 그런 정책의 책임이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그럼 10중 8구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가 책임져라.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쉽게 나의 책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너희가 먹이라고 했을 때요, 저는 적어도 그 책임감만큼, 우리가 능력은 없어요. 먹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책임감은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들판의 군중들을 보면서 엄청난 책임을 느끼셨어요. 불쌍히 보셨어요. 3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한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요, 이 불쌍히 여기사, 이 책임감,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주님과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능력 없어요. 어떻게 5천 명, 2만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이 compassionate heart를, 이 긍휼하는 그 마음 가운데 동참하도록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첫 단추입니다. compassion은요, 함께 느낀다라는 그런 어원을 갖고 있어요. 주님을, 그러니까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양들을 인하여, 먹고 사는 문제에 종노릇하는 그 양들을 인하여 그들의 그 고통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것을 우리도 함께 하자는 그 책임감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먹어야 할 생명의 말씀보다 배를 채워야 배부르다라고 느끼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들의 그런 영적 어둠에 대해서 아파하시고 그것을 책임지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통을 느끼시고 제자들에게도 이 고통을 느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증거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은 사실은 제자들이 먹을 걸 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근데 주님의 그 마음, 그 책임감,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첫 단계는요, 이런 책임을 느끼는 것이고요. 겉으로 수많은 사람들은요, 행복해 보여도 예수 없이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유리방황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네 책임이다. 진짜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의 현실 문제까지도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이다. 나 알아요. 주님은 내가 그걸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컴패션의 그 긍휼하심은 주님을 닮아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대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주님 항상 답정 너예요.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다른 대답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책은 없고요. 지금 제자들은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죠. 늘 우리 삶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책이 없어요. 근데 항상 이런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정말 내 문제로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주님은요, 내 사정에 신경 쓰지 않고 제 사정을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자꾸 먹이라 말씀하세요. 내 능력 바뀜에도 불구하고 제 사정은 안 들으시고 계속 같은 말만 합니다. 너가 먹이라. 그 사람이 유리방황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하시고요. 근데 주로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누가 보기에도 미운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이쁜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의의 원수 같은 X 이런 사람들을 주로 케이스에 갖다 놓으시죠. 내가 책임져 준다 해도 고마움도 모를 것 같아. 주로 이런 사람들의 문제까지 이 책임이다 해주세요. 참 순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붙였다. 주님 말씀. 이런 상황 보면요, 참 믿음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 이 주님의 말씀이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책임을 느끼는 그 순간, 저는 그 순간을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문제는요,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게 사실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저거는 수많은 합리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막 돌아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예스라는 대답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건 아닐까 막 떨쳐내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방식 말고 또 다른 방식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열어주세요. 나한테 대단한 건 없어도요, 그 마음만 갖고도 아무리 작은 거밖에 내놓을 게 없어도 작은 2마리 피쉬, 보리떡 5덩어리, 내가 드리는 어떤 푼돈, 내가 별거 한 거 없는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는 주님의 긍휼하심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책임감 가져보겠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하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적입니다. 이런 생각을,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꺾으신 게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의 이 첫 발자국은요, 너무나 어려운 발자국이에요. 사실은 생각만 전환하는 것만으로 큰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요, 전에 이 기적을 많이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은 사복음서에 다 적혀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말씀이겠죠.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한 사람은요, 빌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이라고. 아마 수학적 계산이 아주 뛰어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남자의 수만 5천 명, 전체는 대략 2만 명이라고 가정하죠. 2만 명한테 여러분들
삼각김밥 하나씩 돌리면 얼마일까요? 2만 명한테 삼각김밥 하나씩만 돌리면 2천만 원. 거기다가 컵라면 하나 주면 얼마일까요? 한 4천만 원? 그렇죠? 최소 2천만 원, 또 4천만 원이 드는 겁니다. 딱 오죠? 감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었었어요. 만약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그럼 한 2천만 원어치의 가치가 되겠고, 일당이 20만 원이면 4천만 원. 어쨌든 그 정도입니다. 2천만 원 혹은 4천만 원. 아무튼 이 많은 사람들의 식사비를 위해서는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주 정확한 계산이었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했었던 계산일까요? 아니면은 미순종하고 싶지 않다는 계산일까요? 진지한 계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돈 없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또 뭘 하십니까? 38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뭐 갖고 있는지, 너희에게 뭐가 있는지 보라. 뭔가 찾아보러 가세요. 계속. 그런데 우리는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죠. 우리에겐 너무나 해결해야 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다른 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어떻게 책임져요, 주님? 라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찾아보게끔 하세요. 한번 찾아봐. 저는 이게 굉장히 좀 패턴인 것 같더라고요. 경험상으로도 패턴이고요. 구약에서도 네, 모세가 주님께 네,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로 세워질 때 모세는 자기가 못한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지팡이 가지고 있죠. 항상 너희가 뭐가 갖고 있니? 너 떡이 몇 개 있니? 너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니?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건 뭐니? 지금 말이야, 지금. 그건 그때 제자들에게는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가져온 게 오병이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자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거지 엑스쿠마에 콩나물 뽑아오라는 그런 이상한 속담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정말 네. 주님 너무 하시지 않나요? 없는데 이런 것까지 가지고 오라고. 사실 그것으로 주님은 기적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은 무관하게 주님은 주님 사이즈의 일을 행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무관해. 그냥 너가 지금 현재 뭐 갖고 있니? 너 능력 없는 거 알아. 너 조그마한 거 알아. 너 보잘것 없는 거 알아. 근데 그 다음 내가 알아서 할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항상 주님 사이즈 일을 행하십니다. 사실은요, 주님이 다 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 다 하세요. 그냥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는 거 정도예요. 오병이어는 5천 명을 먹이는 2만 명을 먹이는 사건에 숟가락 얹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사실 주님은요, 당신의 일을, 당신의 사이즈의 일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없어도 주님은 능히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없어도 내가 드리는 작은 무언가 없어도 주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경험케 하려고 가지고 오라. 제자들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쭈비쭈비 거리겠죠. 저도 쭈비쭈비 거릴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되겠어 하면서 오병이어 그 도시락을 갖다 드리겠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 제자들은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이미 지난주에 제자 파송 나갔을 때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어마어마한 권능을 경험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미 경험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파송돼서 나가서 행한 일들이 그들의 어마어마한 간증거리라는 거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미 많은 병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헤롯 왕이 이게 침례 요한이 아닌가라고 할 때 무엇을 보고 한 거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죠? 죽었던 침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닌가라는 충분히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맛보고 난 바로 다음이거든요. 마가복음 내내 정말 제자들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요. 주님 주신 말씀 금방 까먹고, 주님 보여주신 기적 금방 까먹고, 주님이 혹시나 해서 테스트하면요, 어리석은 일만, 믿음 없는 일만 계속 반복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조난당하기 일보 직전에 자연현상도 뒤바꾼 것을 경험했는데 이 기억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정말 주님의 기적의 역사의 최전방에서 몸소 경험했어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많은 귀신이 도망갔는지, 얼마나 많은 병이 떠났는지 주님께 돌아와서 막 자랑하면서 보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텐데, 근데 제자들은 너희가 나눠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말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어떤 제자들은 주님 뭐라 하시려나, 어떻게 하려고 뭐 50씩 100씩 그렇게 나눠 앉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 걱정했을 거예요. 이 지금 뭐 하는, 빨리 사람들 보내서 밥 먹게 해야지, 여기서 지금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걱정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었단 말인 거죠. 방금 주님 경험한 건 다 까먹고 주님께 반문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200데나리온이나 돈이 필요한데요. 이 모든 반문들을 보시고 주님은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고 나눠주는 이 장면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주에 만찬하는 장면. 정확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우리가 성찬식하는 그 모습입니다. 주님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뗀다는 건 뭐죠? 이 떡을 떼어서 나눈다라는 말이 뭐죠? 주님은요, 이 떡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찢어서 너네들에게 먹여주시는 주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징은요, 주님 자신의 몸을 뜯어서 찢어서 먹여주시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기적 후에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세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너의 양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팡이와 신발만 가지고 바로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때 파송 나갈 준비, 턱긴 하고 나가잖아요.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살과 그 피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허기진 많은 사람도 있어요. 진짜 물리적으로 허기진 사람도 있고요, 영적으로 허기진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2만 명은 배가 고픈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건 실은 그 배를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자신을 떼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주님과 영원히 생명을 나누는 그런 인생으로 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세요.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데
함께 하자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주님은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찢어서 자신의 살을 우리의 손에 올려놓고 이걸로 먹여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에 다 찢겨진 채 주님은 십자가에 너덜너덜 다 찢겨진 채 당신 스스로 찢어진 그 떡이 되셔서 그 유월절 무교병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노라 하시니 이르되 주님은 그러하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이라. 주님은 당신의 살을 뜯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살을 먹이라. 먹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행에 필요한 것은요, 양식은 주님께서 양식이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발을 신고 직판을 입고 허리띠를 메고 주님이 언제든지 부를 때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무엇을 먹이셔야 할지 바로 오늘 말씀하신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시면서 그냥 주님은 말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말에 책임을 지셨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기로 그렇게 책임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모습이 돼야 될지 주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제자의 삶 두 번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지난주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 오병이어를 먹이시면서 하나의 관통되는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침례 요한 스토리를 주시면서 그 침례 요한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실지를 미리 예표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 거예요. 왜요? 헤롯이 그의 입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한 그 어벙한 그 말을 주님은 진짜 부활의 역사, 주님은 주님의 스토리를 써가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제자의 길을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요, 너희가 먹이라 다 털털 털리고 다 털털 털리고 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털릴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의 삶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 많은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덜너덜 탈탈탈탈 다 털리는데 나는 예수 어린 6월절 어린 양을 먹어서 배가 부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심지어 목숨도 털릴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육신의 목숨, 내 사회생활의 그런 목숨, 내 존엄성의 목숨, 다 털려도 나는 예수 살을 먹고 배부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는 다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만 헤롯의 입을 통하여서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모습으로 그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호령하는 왕노릇할 것입니다. 지금 잠시 이 땅에서 탈탈 털려도 나의 라이프타임 내내 이 일만 계속 거듭되어도 현실에 산적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털리기만 해도 우리는 그날 주님과 왕의 삶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을 믿는 모두들 주님과 함께 그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